할렐루야. 우리 앞뒤옆을 보시고 서로 인사들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제가 이 가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회학자들은 이 가정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라고 하는 정의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한 가족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나가는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혈연 구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을 이제 더 발전시키면 많은 의미가 부여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아침 시간에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다가 이제 사무엘상 1장 전체를 다 읽어 보았는데 거기에 한 가정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가장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부인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가정이 평안하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남편이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축첩을 해서 자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그 축첩한다는 게 옳은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사사기 말기 시대의 증상이었다. 없으면은 인위적인 방법으로도 만들어내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그런 시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도 볼 수 있고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가정은 뭐예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정말 이 사회의 일차적인 구조라는 겁니다. 가정이 없으면 이 사회가 구성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인간 사회의 중심이자 기본 단위로 삼으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가정이 믿음의 생활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성패가 전 사회에 영향을 끼치게 되며 따라서 한 가정의 믿음 생활, 신앙의 성공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게 하는 키와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는 이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가는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평하며 살아가는 이 경험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삶을 조금씩 익혀가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는 이 신앙의 믿음의 공동체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이 아침에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함께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러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그 사무엘이 출생한 엘가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 엘가나의 가정은 정말 살펴보면 비록 엘가나가 축첩을 해서 아들을 갖기를 원했지만은 이 한나의 가정은 엘가나의 지도로 성경대로 따르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냥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3절에 보면 제가 그냥 그 해석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가나.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생활함에 있어서 가정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한 절차에 의해서 규정된 제사를
합당한 장소에서 규칙적으로 드렸다는 말씀이 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아무 데서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엘가나가 한 가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매년 해마다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앞에 절개를 지키는 규례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의 가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 9절에서 우리는 엘가나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절기 준수 명령에 절대 순종해서 매년 모두 함께 실로에 올라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주일을 이렇게 기다립니까?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 안식일이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로 승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일을, 안식일은 쉼으로써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날이 되고, 주일은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을 보면은 이 엘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저는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니까 나는 정말 참 훌륭한 그 남편이 되지 못하고 또 훌륭한 아버지, 또 훌륭한 목사가 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되고 회개의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 모토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바꿔서 말하면 성경 말씀이 만약에 야 가라 라고 하는 걸로 듣기면 어떻게 돼요? 가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야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자리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로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 가정을 안내하는 뭐라고요? 등불이며 우리 가정에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정말 마음에 품고 늘 고백하고, 그리고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개인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가정이다라고 하는 표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7절에 보면은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한번 보세요. 부모는 이 교회 나오면서 자식들은 딴 데 나가고, 할아버지는 저 교회 나가면 우리는 이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요, 엘가나가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 실로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두 아내, 그죠? 그리고 자녀들, 분이 나가 놓은 자녀들,
우리 모두 함께 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절에는 이 엘가나와 한나와 분나 그 모든 가족들은 화목제물로 드릴 희생제물 중에서 제주에게 돌아오는 몫으로 온 식구가 여호와 앞에서 즐겁게 잔치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제물을 바치고 나면 그 제물이 바치고 난 후에 그걸 바친 사람한테 되돌아오면 온 가족이 모여서 그걸로 즐거운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친 것이라서 우리가 그걸 바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 사업을 통해서 교회를 운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가 바친 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즐겁게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헌금 거저 얼마나 바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11조 철두철미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운 잔치가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앞에서 강조한 바대로 엘가나 온 가족이 모두 예배드림으로 여호와의 절기를 지켰음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상 한 사람의 신앙은 단지 그 생애만 책임질 수 있는 법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 지키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구원해야 될 첫 번째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족 중 어떤 한 사람이나 일부분만의 믿음으로 전 가족의 구원을 약속받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한 가정 일부의 신앙생활이 전 가족의 신앙생활을 대표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신앙생활 좋다고 해서 그 아내와 그 아들이 딸이 신앙이 좋다고 우리가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일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섬기고 말씀을 전파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컨대 온 식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서로 아끼고 돌보아주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뭉쳐있고 기쁨과 서러움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랑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들, 진정 모범적인 복된 신앙의 가정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엘가나의 또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신앙을 가진 경건한 가정에서 누가 나왔어요? 젊은 디모데가 나왔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족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지도자들, 좋은 하나님의 종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문제없는 가정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세요. 모든 가정이 이 사회 속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려면 다 문제가 있어요. 부부간에도 정말 교회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이런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돼서 사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데 어떻게 해서 문제없는 가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없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이걸 보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올 때마다 그 문제를 잘 해결하는 가정이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엘가나의 가정은 어떻게 했어요? 좀 우리 가정들하고 다르죠. 뭐가 달라요? 마누라가 둘이 있어. 마누라가 둘이 있어. 다시 말해서 엘가나가 두 아내를 거느린 이유로 해서 가정에 문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5절에서 엘가나가 사랑으로 이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엘가나는 한나를 최고로 대접을 하는 거예요. 비록 축적은 했지만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첫째로 생각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정말 그 위계 질서로서 해결하는 우리가 엘가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엘가나의 축적 행위는 바람직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축적 제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사시대의 말기인 당시에는 일반적인 관습으로 받아들여졌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자식이 없으면은 뭐 아주 그냥 첩을 들여서 애를 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어두운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이 지금 본문의 시대는 뭡니까? 그만큼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엘가나의 가정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한번 관점을 바꿔보죠. 왜? 무슨 문제가 있어요? 분인나가 자꾸 한나를 격동하게 만드니까 가정에 지금 평화가 깨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밥도 먹지 않고 눈물을 흘리니까 엘가나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12아들보다 내가 너한테 더 소중한 사람이 아니냐? 내가 12아들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하는 걸 모르느냐? 라고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엘가나의 가정에 정말 말씀 따라 살고 그리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그 가정인데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가정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오늘 아침 여러분들 새벽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또 도처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분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세상 말대로 우리 집안은 만사형통이야 라고 하실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 지구촌에 어느 국가, 어느 종족 중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문제를 갖고 있지 않은 가정은 단 한 가정도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정에 문제가 저도 있어요. 아내와 내 사이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전부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아내를 존경하고 자식들을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수십 번 기도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정으로는 도저히 내가 생각했던 걸 실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 주셔야 내가 성경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지 오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스러운 문제를 우리 모든 개인이, 우리 모든 가정이 다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인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성찰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가정에 있는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이 다 문제를 갖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바로 큰 문제고 관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고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제 당뇨가 130 처음 올라가더라고. 맨날 그 직전이었는데 보니까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내가 저기 가야 되는 날이야. 또 25일 날 학교 발전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내가 발표를 해야 돼.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그 고민이 나한테 있는 거, 다른 사람에게 있는 고민이 나한테는 다른 모양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걸 가지고 고민해가지고 내 건강에 지장을 초래하는 게 옳은 겁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하지 못할 고민과 고통이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에베소서 6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요, 진정한 주님의 지혜와 사랑으로부터 나온 훈계와 지도, 위로만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문제를 근본 뿌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가지는 특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 살아가는 사람으로 산다면 여러분 가진 특권 아무것도 없어요. 다 허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우리가 열심히 믿으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천국에 입성한다는 그런 특권을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 뭘 통해서 옵니까? 바로 굿뉴스, 가스프를 통해서 이런 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 어려움, 고난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말 성경적으로 해석해서 완벽한 해결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가나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절대 믿었다는 거야. 아멘 하세요. 말씀에 절대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어떻게 해요? 가족이 하나님 여호와를 하나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잘 처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가정이었다. 다시 말해서 주의 사랑과 훈계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적으로 드러나게 할 수 있는 축복받는 우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해 보십시다. 그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모든 개인이 문제가 있고 모든 가정이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한다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야 된다는데 사무엘의 가정에서 그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생활했던 세 가지의 지침이 뭐예요? 첫째로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 그리고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했다. 그리고 그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정말 주의 훈계로 잘 처리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기억해서 우리도 어려운 세상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갈보리 언덕 보혈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개인과 가정, 이 말씀에 따라 사는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로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 보시고 사랑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인사하세요. 말씀에 사랑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 오른쪽 귀로 듣고 왼쪽 귀로 듣고 오른쪽으로 보내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적용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우리가 말씀에 자꾸
이 핀트가 벌어져 가는 걸 자꾸 말씀으로 되돌려 보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559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559장입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머니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른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주여 세 번 합니다. 자유! 자유! 자유!